오늘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 행사를 보면서 제가 행사를 TV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문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눈에 띄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앙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십니다만 그 옆에 어떤 그런 여인이 있어요. 국가보훈처장이 대신 이제 피우진 이제 국가보훈처장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국가보훈처장이 되는 바람에 제가 좀 이력을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주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학과 나오면 체육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체육학과 나온 그런 교사 동기생들은 지금 이제 정년을 앞두고 아마 근무하고 있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에 군인에 들어가서 소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군이 됐었으니까 여군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인데 헬기 조종사가 됐어요. 여자가 헬기 조종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맹렬한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남자도 그 군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부대를 맡아서 지휘관을 하다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전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절제 수술하고 다시 또 복직하려고 하니까 그런 수술하고 그런 암에 걸린 사람은 전역해야 된다고 해서 강제 전역을 시켰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또 이제 군대 규정에 적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암 깨끗이 치료했으면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자기는 이제 건강했으니까. 사람이 체했다고 전역시키면 되겠습니까? 치료 그건 중요한 것이죠. 암도 깨끗이 나왔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맹렬하게 나는 군 생활을 다시 하겠다. 복직 신청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시 군에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정치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됐습니다. 사람이 체육학과 졸업한다고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었다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에 걸리면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굴의 용기와 굳센 의지를 가진 아주 그런 분으로 그 이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처럼 또는 그 새로 임명된 그런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보다 더 이상으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의지와 굳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성전 재건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말 성전 재건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교회 짓는다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 짓는다고 다른 교회로 다 가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주변의 박해가 심한데 성전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때 스게랴 선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성령. 그러므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굳센 결단과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주의종들을 우리 한 30분 내에 싹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성전을 지을 때 이건 건축 기술을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인의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부살렐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부살렐이 이제 그 성전의 각종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성령의 이와 같은 기술을 줘.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학교 다니면서도 기술은 사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워야죠. 배워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더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뭔가 상당한 기술이 있는 장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기가 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성령으로. 그리고 부살렐이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함께 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솔로몬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대로 준비를 한 것이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체험할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성전에 대한 설교도의 비전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노랫소리를 듣고 시를 쓰기도 하고, 어느 분은 그것을 악보에 옮겨주겨서 음악을 작곡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뭐 그런 너무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것이 있어서 무슨 노래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그런 것도 그게 순식간에 그것을 작곡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파고들고 심령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된다는 것이 그 예산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그런 노래를 듣는 거예요. 주여, 우리 마음이 땅의 것으로 너무 파묻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천상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시인이 되는 것이고 음악가가 되는 것이고, 그 식양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설계도를 그려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매 솔로몬이 그것을 착실하게 이행해서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을 지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안에서도 성막대 모세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이건 솔로몬 성전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전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제대로 지어졌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에 능히 제사장이나 모세가 섬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 충만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시들어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시간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영. 그죠? 왜 내 생명이 시들한가?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은 이 성전이 뭔가 불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야말로 빽빽한 구름처럼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다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다가 교회 10개 세웠어도 내 안에 성전이 부실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밖에다 교회 10개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교회를 10개 세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일인지라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어느 때는 백성들이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참 성격이 급해요.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종들 즉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협하는 말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하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부은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그래서 그 70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문제들은 그 70인의 장로들이 상담해주고 해결해주고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광야를 지나가는 이 광야는 험악한 오늘날의 세상이죠. 험악한 세상에서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구역장, 조장,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주의 종들의 그런 권명과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 때 우리가 권면할 때 세상의 지혜로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 주고 치료해주고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상을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한계에 부딪혔어. 모세가 그 큰 실수를 해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그런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기필코 젖과 꿀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혼돈의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그렇게 충분히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받은 것을 다 마귀들이 뺏어먹은 것이죠. 씨앗을 뿌림에, 더러는 길거리에 뿌림에 그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은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결실하지 못하면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깨달아지고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떠올라야죠. 병원 가서도 깜짝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야훼심으로 나를 치료하신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사와 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또한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말씀을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그 말씀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출애굽, 열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친 그 영광을 본 그 사람들이 사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는 사사는 4분입니다. 4분. 그러니까 겨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12사사도 이제 더 많은 사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특별히 두드러진 사사시대의 사사는 12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아비멜렉 같은 스스로 그 사사가 된 사람 빼버려서 이제 12명인데 그 가운데 4분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온니엘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한 그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세상에는 끊임없이 압제와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강력한 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불순종에 빠짐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압제를 당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양측의 소녀 잔다르크가 영국의 강력한 군대에 프랑스가 밀려가지고 프랑스 왕을 그 대관식을 못한 왕으로 옹립할 그런 형편이 못 돼. 그 쇠약한 프랑스를 구한 것이 양측의 소녀 잔다르크라. 잔다르크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물론 거기에서 천사들이 그런 것을 이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꿈을 그런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압제와 불의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마음의 강인한 그런 배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배짱은 사라져버려요. 그건 밥 안 먹으면 배가 쑥 꺼져가지고 배짱도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의 배짱이 생기면 금식하면 더 충만한 거예요. 금식하면 배짱이 더 생겨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 혼돈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주고, 기드온에게도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입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사사기 21장 29절에 보면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그래서 입다는 뭐 집안에서 쫓겨나고 별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쫓겨나고 처제가 그같이 참담해서 일종의 홍길동 같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지 사람이 불량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야훼의 영이 임함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정해서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게 성령의 야훼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야훼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도 성령 받고 방언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부모의 신앙과 가정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심지어는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것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께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침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함에 그 어머니가 예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또 사춘기에 그야말로 방황하고 이리저리 유혹받고 그런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늘 끝에 우리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스올의 지하의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그래서 삼손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약간 타락했어요. 너무 그 여인에게 약해가지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죠? 머리털이 자라고 우상의 전각의 두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깎지 말라는 머리를, 그것을 비밀을 얘기해 줌으로 머리가 깎여서 능력이 사라졌지만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삼손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잠시 그렇게 살 것은 뭐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을 받은 성령.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 시대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능력이 임해서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 개인을 고통과 좌절에서 건지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면 왕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국시대가 되어서 통치의 그런 왕들이 출현한 것이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어떤 그런 어렸을 때라든지 젊었을 때 한 직업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능력을 주시면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어쨌든 100세가 되기까지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걸어 나가야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에 그 사울은 심령이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키가 남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컨대 마음이 좀 유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그와 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편으로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사울이 마음이 좀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유약했던 것으로 나중에 악령에게 시달려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암몬 사람 나스를 물리쳤어요. 이 사울은 탁월한 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은 그건 놀라운 거예요. 사울이 원래 군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온 사람이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심에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암몬과 여러 주변 국가의 압제로부터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약해도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순종해야 돼. 사울처럼 중간에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백성들을 따라서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내가 왕에게 쫓겨나겠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은즉 혈육 있는 자가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런 시편 기자의 담대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으니까 능력이 생긴 능력이.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용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담대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으면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한 예수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국에서 평정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강한 대제국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사업이 팽창하고 성장할 것이요, 우리의 직장에서 머리되고 위에 있을 것이요, 우리의 활동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되고 위에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을 부어하십니다. 능력을 부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왜냐하면 다윗 이후로의 그런 왕들은 세습왕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세습적으로 물려주고 그러지 말자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세습한 거에서 성경에 의해서 세습의 가장 큰 단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부터의 왕들에 대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그런 표현이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훌륭하고 탁월한 왕들이 많이 있죠. 요시아 왕도 훌륭하고 히스기야도 훌륭하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그런 표현은 거기에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습 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 왕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내준 것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세우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모든 예언자들이 다 예언한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뭐 그런 많은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말씀의 선지자들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서 루아크에서 말씀인 다바르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개가 가져야 되는데 구약에서 이러한 전환이 예언자 시대에 일어나요. 그 이전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와 같이 하는데, 그러면서 그 왕국 시대까지 되면서, 특히 솔로몬 시대까지 되면서 무엇이 기록되어? 성경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주행하는 말씀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축복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모세 시대만 해도 모세가 성경이 없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자기에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읽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삭막해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 아침에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어서 그게 문제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성경이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말씀하기는 좀 아브라함에게 미안하지만 약간 불쌍한 거예요. 성경도 없이 살았어. 어떻게, 그죠?
이삭과 야곱도 성경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흔들려.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죠.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는 힘차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시대에는 예언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표현은 미가의 경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표현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환되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건 성령의 그런 야훼의 영이 임하건 간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살아갈 앞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영은 모세라든지 그 이후 시대로부터 예언자 시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수많은 사람. 그리고 그 예언의 영은 직업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시고 선지자에게도 주시고 왕한테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해요.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 장군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해서 내가 다윗을 충성하며 따라간다. 또 예언의 영이 임한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붙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사들이 라마 나요세 가까이 가면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막 예언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자유의지로 영을 부어 넣어주신다. 심지어는 모세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엘닷과 메닷도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진영에 머물러 있는 그 두 사람이 예언하니까 금하소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 넣으셔 다 예언도 하고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참 모세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할 때 예언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항상 겸허하고 성령님을 섬기고 모시는 자세를 가져야지, 성령님 이거 이렇게 줬다 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힐문하면 되겠어요? 아니, 오늘날은 정말 높고 낮은 사람 없어가지고 누구나 말하는 자유시대인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언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보면 성령께서는 정말로 절대 자유자십니다. 성령께서는 엘닷과 메닷 같은 그런 모세를 반한 사람에게 주었을 예언의 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압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아마 모압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종국적으로 우리는 단순히 능력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최종의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능력을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맬 때에도 모세에게, 또 70인의 장로에게,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이끌어가시고, 사사의 혼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야훼의 영이 임하사 적군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왕국 시대에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왕들이 세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각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언의 영과 같지만 좀 차이가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스게랴 시대에, 그게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 포로 해방의 선언을 했고, 포로 해방의 그런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았어요. 주전 530. 그 칙령을 받고 곧바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10몇 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주전 520년이 됐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고 스게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한 말씀입니다. 이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 야훼의 영은 절대 자유의 영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십니다. 마른 가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들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집트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 다가올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이 되고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